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 윤승재 목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었는데 하루는 아주 길게 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이 뭔 날일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원래 주일 낮 예배가 11시 반에 드리던 예배가 있었어요. 설교를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는데 성도들이 11시 반에 시작하면 너무 늦는다. 점심 먹기가. 11시로 땡겼대요. 설교 시간이 30분 이제 일찍 시작된 거죠. 근데 설교를 한참 하다가 아직도 30분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맞춰서 설교를 마무리를 1시간 반을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11시에 시작을 해서 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도 오늘 이 시계를 보니까 저게 시계가 5분 느려요 지금. 제가 그걸 감안을 하고 딱 시작을 하고는 찬양을 하면서 아직 5분 남았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갑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뭔가를 계획하고 그러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성이 뒤에 붙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어로 이름을 한다면 제가 영어 이름을 조슈아를 쓰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쓰는데 조슈아 킴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슷한 이름이 많대요. 성보다는 이름이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제임스 그러면 여기저기서 제임스가 쳐다보고, 제인 그러면 저기저기서 막 제인이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을 소개할 때 성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기 손흥민 선수만 봐도 손흥민을 외국인들은 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으로 불러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유명인이 있어요.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던이라는 사람은 그 조던이 성이에요.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조던. 자, 1874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덕테일이라는 사람이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조사하다가 좀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한 구치소에서, 한 지역에 있는 구치소에서 유달리 특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같은 교도소 안에 특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성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미국은. 특정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 이 특정성을 가지고 있는 재소자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이 사회학자는 이 재소자들의 가계도를 조사해 봤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기 시작합니다. 이 재소자들의 몇 대 위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에더 주크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동일한 성을 쓰고 있는 재수자들 모두가 에더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에더 주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 악명 높은 범죄자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범죄자였어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 5대에 걸쳐서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탄생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에더 주크의 자손 709명을 찾아내서 조사해 보니까요. 그 결과 국어라는 사람이 280명. 그때에 5대에 걸쳐서 280명. 이걸 왜 범죄자로 말하냐면 그 당시에는 국어라는 것도 범죄 행위였대요. 절도범이 60명, 살인범이 7명, 잡범이 140명. 무려 69%가 범죄자로 밝혀진 거예요. 에더 주크의 후손들이. 이 모든 관계를 조사한 이 덕대리한 사람은 범죄는 유전되는구나 라는 결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핀란드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5에서 10%는 폭력과 연관된 그런 유전자가 폭력과 연관된 폭력 행위를 하게 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냈는데요. 이 유전자를 이름이 뭐냐면 전사 유전자라고 한대요. 전사 유전자. 이 유전자는 뇌의 도파민과 세라토닌 수치를 억제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과연 정말로 범죄는 유전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는 유전될까요? 고민이 되죠? 유전될까? 만약에 유전된다면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진다고 하니까.
과학자들은요, 비도덕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이 모두 유전자의 탓은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범죄자들이 그런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적 영향이다, 사회적 영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범죄자로 태어나서 암울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때에 환경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또다시 폭력을 저지른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범죄의 대가 멈추기 위해서는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자,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죄의 대물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이 내용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잖아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그 삶이 이어나갈까? 죄가 확장되어 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죄악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됨에 따라 죄의 본성이 사람에게 심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자녀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죄가 전염돼 버린 거예요. 죄의 본성에 전염된 채 태어난 이 가인이라는 사람, 그는 믿음이 없어서 그 죄가 더욱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 마음이 단순히 뻔뻔하고 죄지음을 모르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동생을 살인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지요. 반면에 믿음으로 죄의 본성을 제어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이 형이 죽이게 돼요. 하나님은 첫째 아들 가인으로부터 둘째 아들 아벨을 잃은 아담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셋이었어요. 셋. 이 이름은 까먹지 않겠죠? 가인과 아벨과 셋. 하나, 둘, 셋. 아담의 아들 이름은 셋.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예, 셋은 까먹지 마십시오. 25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기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로써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가문이 셋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자, 반면에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나름대로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새 삶을 시작하게 돼요. 자신만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저는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고슴도치에 비유해 보려고 해요. 고슴도치 보신 적 있으시죠? 귀여워요. 고슴도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한동안 제가 고슴도치를 너무너무 키워보고 싶었어요. 귀엽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온몸이 무엇으로 덮여 있죠? 가시로 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고슴도치를 키우는 사람들 보면 그 작고 귀여운 얼굴에 반해서 기르면서도 때로는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화가 나면 가시를 세운대요. 이렇게. 지금 얼굴 잘 안 보이죠? 되게 화가 난 얼굴이에요. 이빨 막 이렇게 드러내고 가시 바짝 세우고. 자, 그러니까 이럴 때 건드리면 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런 고슴도치가 새끼를 낳는다면 이 새끼는 뭐예요?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가 두더지를 낳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죽 먹고 싶네요.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를 낳아요. 어미 고슴도치와 마찬가지로 가시를 온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 고슴도치도 자칫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고슴도치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가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말이죠.
가인의 죄성은 그로 하여금 뻔뻔함과 오만함으로 그를 무장하게 했고요. 가시를 막 날카롭게 세운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아벨을 죽였지라고 묻지는 않으셨지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죄악을 알고 그를 내치실 때에는 하나님 내 죄가 무겁습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자기 목숨, 자기 안위를 걱정했던 사람이 이 가인이에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죄를 짓고도. 오히려 그분을 떠나는 삶을 택했던 사람. 그렇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가인이 정착한 지명, 놋이라는 지명의 뜻은 뭐냐면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지명이 붙은 까닭이 뭘까?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피하여 가인이 도망하여 와서 방황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이다 보니까 기쁨이 없지요. 오히려 탄식만 남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말라 죽게 되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으로 그 삶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아니, 스스로 소망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의 삶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가인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것을 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인은 성을 쌓고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자, 저는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어린 시절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4장 17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구절을. 이해를 하지 못한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에녹 때문에?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요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했는데 도대체 이 아내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는데 저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어디서 나타났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 뿅 하고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담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누굴까요? 또 다른 아담의 자녀예요. 그 당시에는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가정 안에서 가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가인의 아내도 당연히 아담의 딸이다, 아담의 자손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계속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어렸을 때 제가 이 구절을 설교하실 때마다 설교가 안 들어오고 저 아내는 어디서 나왔지? 설교 듣는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자, 그러니까 이제 아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가인은 에녹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았어요. 가인의 죄성은 이 에녹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래, 에녹 역시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무슨 죄라고 했어요? 원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애기들도 다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거 몇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오늘 아침에 나는 죄를 짓겠다고 계획하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차에 빵 하고 화를 내겠다고 계획하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나를 공격하는 이에게 내가 싸다구를 날리겠다 계획하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불현듯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가끔 화도 나고 욕도 하는 일도 생기고 막 분노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이걸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이 죄성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에녹, 그 에녹의 이름은 또 신기해요.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봉헌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혹이 누구예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빠 아들 합친 거예요. 그냥 간혹이라고. 자, 가인의 아들 에녹. 가인이 왜 아들의 이름을 이런 뜻을 가지고 지었을까? 첫 번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가인이 그 아들 에녹의 이름, 봉헌하다라는 뜻으로 이 아들을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그를 봉헌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뜻인데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아가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가인이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나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내 세상이 시작되었다. 나의 가문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과는 별개인 나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뜻으로 에녹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견해에 동의가 됩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했던 이 가인, 자기 살궁리만 했던 가인, 이런 가인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는 의미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리는 만무하죠. 자, 성장한 에녹은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이랏이라 정합니다.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요.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가인의 죄성은 대를 거쳐서 6대 손인 라멕에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라멕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악이구나. 이 사람은 절대 악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악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 보니까 사이코패스 범죄자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범죄자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지. 사이코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치료받고 훈련받고 제어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제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이코패스 범죄자 같았어요. 자, 먼저 라멕은요, 한 명의 아내에게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라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를 만드셨죠. 한 명의 남자를. 그리고 그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또 한 명의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를 도울 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예요. 근데 이 질서를 최초로 깨뜨린 사람이 라멕이에요. 근데 라멕에 대해서 이 질서가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라멕은 한 여자에게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의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결혼관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내들을 볼까요? 첫 번째 아내 이름이 아다라는 여자인데요. 이 아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단장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아내는 실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딸랑딸랑, 뭔지 아십니까? 아부하는 사람, 딸랑거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뜻으로는 좀 좋은 뜻 같지만 악기 다루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한 여자는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 데에 온 삶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사람, 그 외모에 되게 신경 썼던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아부하는 소리와 악기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사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라멕이 그만큼 정욕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이 땅의 쾌락으로부터 만족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라멕에 대해서 이 사람 정말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지만 그보다 더 악한 모습이 있어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젊은 사람을 죽였다. 라멕이 왜 사람을 죽였을까?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어요. 라멕이 그 젊은이를 죽인 것은 자신이 당한 약간의 상처 때문이에요. 나를 상처 입힌 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치 길을 가다가 살짝 부딪혔다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 있어요. 부딪히지 않아도 그냥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더만요. 어디 오피스텔에서 그 여대생을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진 이 여인을 두들겨 패고 기절한 여인을 끌고 가버리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 여자가 쓴 글을 봤는데 순간순간 정신을 잃는데요. 그 당시의 사건 아예 기억도 나지 않고 CCTV가 없었다면 전혀 자기가 무슨 일 당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할까? 오늘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보면 보복 운전하는 경우들 요즘 참 많이 나타나서 조심해야 돼요. 경적도 함부로 울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할 때 골목에서 빵 하면 막 째려보고 노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뒤에 차가 오는데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어를 중립에 넣으시고 악셀을 좀 세게 밟으세요. 그럼 엥 소리가 엔진 소리가 나요. 그럼 뒤에 차가 오는구나 하고 봐요. 왜 그러냐면 뒤에 운전 미숙한 사람이 악셀을 심하게 밟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뒤에서 빵 하면 왜 경적 울려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팁을 알려드렸죠? 별로 좋은 팁 아닌가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아 중립에 놓고 엥 한번 하고 나면 알아서 이렇게 싹 모세의 홍해처럼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던데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이 라멕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약간의 상처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아내들에게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적장에 목을 베고 온 개선장군처럼 말해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다. 남에게 아내들이여 들으라. 이게 뭔 자랑할 일이라고 사람 죽인 게. 다시 말해 라멕은 자신의 살인을 정당하다고 여기고 살인이라는 결과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6대손 할아버지인 가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지만 나를 죽인 사람,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거야. 그만큼 자기는 더 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고 잔인한 후손이 탄생했습니다. 믿음도 없고 죄책감도 없었던 가인의 죄악은 더욱 후대에 이와 같은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개선될 수 없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범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알려줬다면 그 자녀들이 죄의 길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라멕이 이런 악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죄는요 더욱 커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요즘은 바늘 도둑이 차도 훔쳐요. 소를 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지요. 도둑, 강도, 살인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 시작이 아주 작은 범죄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이 더욱 확장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인지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 그게 잘 양육이 됐어요. 바르게 컸잖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에 바르게 양육이 안 됐으면 저는 루팡 같은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버지의 금고를 털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금고를 털었어요, 금고를. 1,000원짜리 한 장을 얻기 위해. 걸린 날 엄청 맞았어요. 만약 그때 안 맞았다면 저는 루팡이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훈육하고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 가인이 그런 양육이 있었다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했더라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더라면 라멕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더 커지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커져가기 전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마음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야발의 동생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을 켜고 퉁소를 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철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입니다. 아멘. 자, 라멕은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고 두 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웠던 사람, 사람을 죽이고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그에게는 두 아내에게서 얻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첫째 아내 아다가 낳은 야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유목민이에요. 천막을 치고 가축을 길렀다. 유목민이죠. 야발이라는 이름이 육축, 소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볼 때에 이 야발은 많은 가축을 소유한 사람이었겠구나. 그럼 그 당시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 아니겠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편에서는 경제관념에 따라 빈부 격차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자, 어쨌든 이 야발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야발의 동생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발 아니에요? 유발입니다. 자, 유발은 연주가였습니다. 수금이라는 현악기와 퉁소라는 관악기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TV를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툰드라 지역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툰드라 지역에서는 뭐 할 게 있습니까? 술록 치고 개 돌보고 또 술록 치고 개 돌보고 또 술록 치고 개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목민들 가운데서는요, 음악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악기를 연주하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현악기를 다룬다거나 기타를 친다거나 악기를 두드리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목민들 특성상 비교적 여가 시간이 많아서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이 유발이 악기 연주에 능통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를 그렇게 증거했을 거예요. 시편에 기록됐던 수많은 찬양 시들을 썼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연주하고 쾌락과 흥을 위해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둘째 아내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철 연장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대장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와 철의 발전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이것이 발전함에 따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침략과 전쟁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껏해야 주먹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는 구리와 철이 발달하니까 칼이 되고 창이 되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민족을 살생하는 도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의 이름 보니까요, 나아마라는 사람인데 여인이에요.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들어가잖아요. 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딘가 특출난 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름답다, 즐겁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나아마 역시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즐거움을 쫓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람에게 자녀들은 세속 문명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삶의 큰 이로움이 되었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죠?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뭐 몇 시간이고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뭐 영화도 보고 기사도 보고 뉴스도 보고 날씨도 보고 모든 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가능해요. 요즘 뭐 집에서 뭐 전등 불 켜는 거 다 보일러 켜는 거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가 될 만큼 너무나 발달해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문명의 발달이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례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불행했습니까? 아니죠. 저 고등학교 때 삐삐 썼어요. 삐삐를 모르는 세대도 있을 텐데 삐삐 쓴다고 해서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삐삐도 없었어요.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괜찮았을까? 내가 어디서 뭐하고 노는지 전화 받을 일 없잖아요. 연락 안 하잖아요. 맨날 친구들하고 축구장 가서 막 축구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맨날 농구장에 있어도 제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화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없을 때가, 더 발전하지 않았을 때가 더 행복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해요. 문명이 발달하니까 더욱 소통이 없어지고 대화가 없어지기도 하지요. 오히려 과거에는 더 많은 시간 대화도 나눴을 텐데.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어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전과 같은 살가운 인간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좀 힘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열정을 쏟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만족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곁을 내주지 않으세요. 그래, 세상에서 만족하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만족할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를 낳아요. 고슴도치가 낳은 새끼가 가시가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미는요, 가시를 제어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인에게 가시를 세우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기 고슴도치에게도 잘 알려주면 가시를 세우지 않을 수 있어요. 남에게 상처 입히지 않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고 회개하는 법을 터득했더라면,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전해 주었더라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고슴도치입니다. 시시때때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우리의 날카로운 마음과 생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되뇌이면서 고슴도치와 같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죄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나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